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열방들 어디죠? 블레셋, 그리고 에돔, 그 다음에 소바, 그리고 모압,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토도 늘어났고, 그리고 조공을 주는 처지, 또 압박을 받는 처지가 아니라 조공을 받는 입장으로 국력이 세졌습니다.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라를 평화롭게 공평무사하게 잘 다스리려고 인재를 등용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잘 대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정말 선정을 베풀었다, 정치하면서 선한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한 에피소드가 오늘 나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약속을 한 내용을 잘 지키는 내용이에요. 원래 약속은 잘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앞에 무슨 조건이 붙으면 조금 우리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원수의 집안하고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집안이 원수가 됐다. 원수였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대답들을 해보세요. 마스크 꼈다고 지금 안 보인다고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요. 대답들을 해보세요. 1번은 지켜야 된다. 원수의 집이라고. 2번은 지킬 필요 없다. 자, 1번. 지켜야 된다. 2번. 안 지켜도 된다. 예습들을 안 하고 오셨군요. 하여튼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평정하고 극복하고 난 다음에 좀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하고 옛날에 했었던 약속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 약속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사무엘상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막 창 던지고 막 이러던 참인데, 정말 죽일 마음이 있는지 그걸 알아봐가지고 그걸 알려주겠다. 만약에 사울,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내가 활 끝내주게 쏘는데, 활을 쏴가지고 저쪽에다가 떨어뜨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다가 활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로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3일상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날 월삭이어가지고 이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정말 아버지 사울이 화를 내면 이거는 뭔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라고 판단하기로 했고, 마침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활을 쏘았고, 그리고 도망가라. 그런데 도망가라고 아버지가 원수로 정적으로 생각하는 다윗을 피신시키는 일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생명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설마 아버지가 날 죽이겠어? 하지만 설마가 아니에요. 사울은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잖아요. 꼴 찍어 먹어가지고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소용없어 죽여야 돼.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들이고 뭐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죽이려고 맘먹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인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망 피신 가게 해 주었고, 피신을 가면서 다윗에게 부탁을 했고, 다윗은 그래, 내가 너하고 너의 가족들은, 너의 집안은 무고하게 해주겠다,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인자를 베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 약속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요, 자기 아버지하고 형제간들 3명이 한꺼번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한꺼번에 죽었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그때 죽었어요. 죽어버렸건만. 요나단도 죽었고, 약속 당사자도 죽었고, 사울도 뭐 죽었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 있었어요. 나라의 통일을 이루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하는 입장이었고, 굳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속 지킬 대상자도 이 땅에 없고 죽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기를 다윗 요나단과 사이에 한 약속을 생각하고 그렇게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울 집안 사람 중에 혹시 피부치 누구라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사울 집안 가운데 생존자를 찾아보니까 사울의 집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생존자가 하나 있는데 그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데 다리를 절어요. 왜냐면 그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엎어져가지고 이 다리를 절게 됐는데, 오늘 복음 말씀 13절인가 보니까 13절에 12절이에요. 양다리를 다 저는 그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래요. 로드발 암밀의 아들 마길의 마길의 집에 누가요? 양다리 다 저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정말 불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선대하고 이제 재산도 돌려주고, 그리고 예우도 충분히 해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면 복권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조처를 취해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무비보셋을 찾아왔고 선한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는 특별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약속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무감이 약해지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은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오늘 지키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몇 살이었느냐 그러면 딱 몇 살이에요? 7살? 아니 성경을 읽으세요. 지금 꿀도 많이 사가놨는데 빨리 읽으셔야지. 그리고 우리 이거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4장 4절에서 5살 먹었을 때 5살 먹었을 때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이었고 요나단이 죽은 그 이야기를 그 전에 들었을 때 그가 아빠가 죽었을 때 나이가 5살이었다.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기를 했다. 그게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살 때 있는데 지금 무비보셋의 로드발 암미엘의 그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있는 무비보셋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등극해가지고 왕위를 차지하고 주변국들을 물리치고 이런 정황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 무비보셋이 마길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을 낳을 정도의 성년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추론해서 이 복연 연대를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훌쩍 20년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25살, 6살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년은 강산이 2번이나 바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의지가 약해져도 많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사이에서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뭐예요? 정확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이미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했다. 누군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제가 이번 달에 9월 달에 저 스스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매일 운동을 쉬지 않고 한다는 게 어렵고요. 목사니까 당연히 뭐 노예 일, 이런저런 일로 외부 활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운동을 저 스스로 매일 운동을 해서 이번 달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나 스스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늦게 오거나 무슨 일 때문에 외출했다가 늦게 오면 이제 약속은 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 의지가 약해지는 때가 많아요.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쉬운가? 지금 9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개근상을 타겠다. 누가 줄지는 모르지만 개근상을 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어디 갔다가 늦게 온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지금 오늘 20일인데 오늘은 아직 안 갔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있으니까 아침에는 못 갔다 오니까 어제 날짜 기준으로 19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 됐건 그걸 제가 지켰더니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만근이라고 해야 돼. 그럼 치킨 사주겠다 상으로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그 약속을 내가 또 잘 지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데 스스로와의 약속이 됐건 하나님과의 약속이 됐건 누구와의 약속이 됐건 그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지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 후손에게까지 은혜가 미치게 하시는데 복은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망하겠죠.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지키시는 신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 거지요. 그런데 2020년은요 참 우리에게 최악의 해로 기억된 만큼 아주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스크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사실 2020년은 기대를 많이 품고 있었던 해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 비전 20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0명 모이던 교회들이 우리는 2,000명 되는 교회로 성장하겠다 막 그런 비전을 막 선포식 하고 2020년을 향해서 달려왔단 말이죠. 저 옛날에 저 개척하기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필로 정하고 2020 비전 막 이렇게 정해놓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2020년이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은 교회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교회에 성경책 들고 오는 일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도 많아요. 왜냐? 교회가 너무 모범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교회에 뭐라고 하는데 교회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 그렇게 입으로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빛과 소금 못 됐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20 사진 찍은 사진 보면 마스크 끼고 있는 사진 보면 2020년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그 해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약속 못 지켜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해로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되는 해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2020년부터 다시 시작된 세상에 대하여 신뢰를 주는 교회로서 다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그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지만 약속 깨고 교회 다니지만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우리의 일들을 행동들을 그래서 요즘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는 광고 카피 중에 신용을 잃어버린 우리의 어두운 사회 뭐 그런 카피 비슷한 카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호 돈 찾아주겠다 금융회사가 뭐 자기네 광고를 하던데 이 시대가 지금 신용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인데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이 신분증도 뭣도 필요 없이 우리에게 세상이 믿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날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해놓고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약속을 안 지키거나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내가 즐기는 커피 한 잔 이거 마시는 커피조차도 이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말 놀고 한참 꿈을 키우고 공부해야 될 이 애들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낙후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아주 작은 돈을 받으면서 커피를 따는 일을 애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온 커피 우리가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커피가 우리는 싸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커피 한 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여유를 즐기는 이 커피 한 잔도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커피를 우리가 마시고 있다면 이거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당한 대가, 비싼 값을 주더라도 그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커피를 먹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뭐냐 그러면 그 이미지 쇼핑이라고 그렇게 이미지 소비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요즘 젊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거나 사지를 않습니다. 내가 입고 내가 먹고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다가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조금 비싸다고 해도 젊은이들이 거기에다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사는 물건이 정의롭고 내가 사는 물건은 정직한 거여야 되고 내가 쓰는 물건은 신뢰를 지키고 하는 그런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겠거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자기들도 그런 물건, 그런 이미지가 담긴 제품을 사고자 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 차리고 기업하실 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값을 싼 거 한다고 무조건 판매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김치도 싼 거 하니까 뭐 먹지 못할 고춧가루로 담아가지고 이 싼 거 가격을 맞춰서 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김치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고 잘 담고 깨끗하고 건강한 거 이런 거 찾고 있지 않습니까? 비싸도 돈을 주겠다. 젊은 사람들이요 그 제품에 담겨있는 그 신뢰, 믿음 이런 것 보고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를 한다니까요.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그럴진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믿음과 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0년이 기독교가 철저하게 바닥을 치내려고 한다면 바닥치면 무슨 일 남았어요? 반대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시죠? 저는 주식은 안 해봤지만은요 바닥친 22년이라면 2020년이라면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다시금 반등시켜서 세상에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건 누구에게 한 약속이건 저 사람이 한 말,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가 한 말이라고 하면 100%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얘기는 무조건 못 믿어. 그렇게 바닥을 쳤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차피 바닥친 거 그냥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사시면 몰라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 세상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마치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그 당사가 되는 사람들도 죽어버렸지만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의 약속을 인하여 그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뢰를 지켜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불려왔습니다. 다윗 왕 앞에 오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듯 해요. 물론 그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 보면 다윗이 얼마나 무비보셋을 바라보니까 무비보셋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자신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원수의 집안 혈족 아닙니까? 물론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그러나 그 핏줄이 정적이었던 다윗 왕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그 당사자 되는 무비보셋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정적처럼 원수처럼 생각했지만 아버지 요나단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나를 생각했던 절친이었고 그하고 내가 한 약속이 있다. 그하고 요나단과 그의 집안에는 인자를 베풀기로 내가 약속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옛날에 너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줄 것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자. 그렇게 아주 이거 무슨 제안이라고 하죠? 할 수 없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그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치도 못할 그런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절을 해요. 7절 8절에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공통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요 가운데 개 들어간 거 있잖아요. 써놓은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 들어가면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저런 개 자제분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는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아니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개라고 하잖아요. 개라고. 그런데 더구나 자신을 죽은 개라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은 자기 입장, 자기 존재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왕이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그 위용이 떨쳐졌던 이방인들조차도 두려워하는 그 시대의 절대 군주가 다윗인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자기가 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누구예요? 그 지금 현재 절대 권력자인 그 다윗을 예전에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예요. 그러니 옛날에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집안 원수 집안은 어떻게 해요?
특히 영모했던 집안의 자손들은 손 주고 보고 그냥 다 죽이지 않습니까? 몰락한 왕가의 자손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당사자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몰래 숨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거기에 숨어있다 불려왔으니 얼마나 오금을 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던 그에게 어떤 질책이나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커녕 사울의 전 재산을 도로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매일매일 자기하고 밥을 같이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그런 의미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요즘도요, 오찬을 대통령이 베풀었다, 뭐 조찬을 베풀면서 뭐 기도회를 했다 그러면은요, 그 자리는요, 단순히 식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사, 그 국상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왕과의 식사 자리예요.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가족이거나 또 은밀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를요? 무비보셋을 앉혀서 날마다 끼니 때마다 그 상에서 떡을 우리 말로 지금 번역이 떡이지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왕과 함께 먹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식구처럼 대해주겠다. 원래 낄 자격이 무비보셋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무비보셋을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국정에 참여하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맛있으면 맛있다, 매우면 맵다 이야기를 하셔야죠. 예, 놀라운 척이라도 해주셔야지. 거기는 충청도가 조금 반응이 늦긴 해요. 어떤 분들 그냥 기도시켰더니 하나님 아버지 보통 붙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충청도 오면 막 하나님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버지 사이를 너무 끼워놓는 일이 생겨가지고, 예. 근데 막 이렇게 반응도 하면 이제 여기서는 하나도 안 하고 놀라지도 않고 있다가 집에 가갖고 밥상 갖다 놓으니까 그때는 놀라셔가지고 수다가 떨어뜨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놀라운 이야기 하면 놀라는 척을 좀 하십시오. 이게 당신은요, 무비보셋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죽어도 지금 뭐 할 말이 없는 입장인데 자기가 죽인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옛날에 재산 다 노상복귀 시켜주고 그리고요 왕과 함께 상을 매일매일 항상 같이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너무나도 큰 감당할 수 없는 호의를 그가 받은 거지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이런 엄청난 소식을, 엄청난 호의를 받게 되니까 그가 한 말이 뭐라고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돌아보십니까? 무비보셋이 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런 생각만 드십니까? 저는요, 이게 꼭 내가 해야 될 말을 무비보셋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과 한 상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 주셨습니까?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무위보색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를 받을 수도 없고 결코 우리는 그런 자격이 될 만한 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끼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들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 받은 호의 감당할 수 없어서 받을 수조차 없는 내가 그 호의를 받고 보니 날마다 그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이 넘쳐야 되고 그 은혜 감당할 길 없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존재, 사단에게, 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단에게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혜택 받아서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 자리로 옮겨지고 숨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의심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다윗 앞에 불려나와 다시 그 영광 호의를 이룰 수 있는 무미고새처럼 우리들이 숨어 은밀한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잊지 못할 은혜,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것만 생각해도요, 다른 것은요 다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힘들지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정말 감격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항변할 입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감격 시대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하지만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의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 감사는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저 일주일을 좀 가지고 다니십시다.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또다시 충전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가시고 제가 첫 번째 내린 거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한 약속이 됐던 누군가의 한 약속이 됐던 올 연초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시면 그 약속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신앙 가운데 주님의 품 속에서 그렇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늘 입에는 어떤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은혜 속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